앞에 있는 지체들, 또 뒤에 있는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때문에 우리 새벽에 앉아 계시네요. 예.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보라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배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배의 이름은 믿음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탔어요. 우리의 배가. 그 배가 천천히 항해를 향해서 가는데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 가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이 배 내리고 싶다. 이 배 지금 바깥 타야 되지 아닌가? 내가 이 배 지금 타고 가는데 아무래도 이 배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배가 아닌 다른 배를 한번 타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배가 향해하는데 너무 더디게 천천히 향해 가면서 너무 좀 지치다, 너무 고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모습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다시 배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배를 바깥 타고 싶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너무 배가 천천히 가므로 해서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제 3호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 다음에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4호를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인데,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구약의 이 성경 가운데 이 여호수아부터를 본격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역사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우리나라에도 조선 이렇게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고 조선실록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있었던, 우리가 그 시대에는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조선실록, 그 다음에 삼국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 성경도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다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거기에 설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사람들 안에서도 이 모두가 다 관계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쭉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이제 그래도 혹 중간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보여줬던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됨으로 인해서 신뢰가 있잖아요.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또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또 관계 안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좀 삐그덕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대상인가? 아까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향해 가는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이 배를 내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또 신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내가 합류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안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역사서란 말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여호수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 믿음에 우리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타협해버리고 중간에 곁길로 가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24장까지 있는데 이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그 뜻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치르고 은을 치르고 거기에다가 생명도 없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빌지요. 근데 유일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 하셨냐면 맹세하셨어요. 히브리 기사가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맹세할 때 보통의 맹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해요. 우리가 가끔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반공정신, 국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아침에 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태극기 앞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태극기 앞에서 국가에 대한 맹세를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5시 그리고 6시 정도에 가다가 국기가 하강식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태극기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옮기고 꼼짝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애국가가 나오면 그래서 그 태극기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태극기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반드시 대한뉴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먼저 애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대, 70대, 50대, 40대까지도 아마 그런 경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맹세를 해요. 내가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은 그것을 격려할 때 충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것들. 그런데 놀랍게 이 맹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데 놀랍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맹세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들인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맹세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원래는 보통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돼요. 보통의 상식은 손 아랫사람이 엄마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도 회사에 있는 사원으로서 회사의 어떤 부분들 안에서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말이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이 땅, 온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가는데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비록 면적은 경상남북도보다 더 작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가 필요했고 국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이 필요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국민을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너와 내가 만나서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고 너의 택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공간 영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 그런데 놀랍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 우리는 너무 안타깝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많은 언약을 하죠. 약속을 해요. 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대표적인 약속이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노동의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결혼의 서약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성경 위에 말씀 올려놓던 아니면 주례사 앞에서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 요즘 그런 거 안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맹세를 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그 약속들을 변개해요. 그죠? 그 약속들을 저버리고 내가 언제 그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신뢰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서 관계 안에서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신뢰가 우선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우선이냐. 근데 이것은 뭐가 먼저냐라는 것보다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육적인 부모님, 육적인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도 영의 아버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줘. 부족함이 없이 다 물질적인 거, 모든 안정,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면 영의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육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들면은 또 영의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들 안에서 바탕이 관계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상황 가운데 배신을 당하고 그 약속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영향이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한 굳어져 버린 땅이 되면 그래서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짝밭과 할 때 길가밭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버리고 지쳐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미 완료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내용들이 언제 비로소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 이때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출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지냈던 것들 430년 정도 그 다음에 나와서 또 광야에서 있었던 거 또 아브라함이 또 살았던 시간 그게 장장 몇 년이냐면 690년이요. 몇 년이라고요? 690년.
아이고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키신다 그러는데 10년도 기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20년도 기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690년이나 흘렀다고요? 690년?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신가요? 왜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나요? 많은 부분들 안에 아마 많은 부모님들 안에 나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사가 있어서 또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간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뿌리는 이 씨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네 속에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2절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지죠. 열국어 아비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13장의 14절에는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직까지 믿음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던 이 아브라함, 너무나 많이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 안에서 연약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신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너의 친척 아비집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롯도 안 데리고 갔어야 됐어요. 가끔 보면 외국에 나와서 가족들이 사는데 목회자 가족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럽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형님도 데리고 오고 누나도 데리고 오고 조카들도 데리고 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올무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올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카 롯도 고아였어요. 그래서 삼촌으로서 이 조카 이제 서로 너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그래서 데리고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실적인 복을 실제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물하고 이제 푸른 초장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죠. 아무래도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너가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저금을 놔야 돼. 저금을 놔야 돼.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도 부족하고 이제
이 동물들에게 먹일 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서로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이 참 삼촌으로서 굉장히 아량이 넓어요. 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봐봐, 여기 다 둘러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네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 네가 먼저 우선순위야. 네가 가고 싶은데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네가 골라서 가도 돼.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할게.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성경에 보면, 아니요, 삼촌이 저를 그동안 얼마나 거둬주셨어요. 정말 고아 같은 저를 고아죠. 삼촌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살게끔 했으니까 아니죠.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기에 좋은 어디를 고르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때로는 우리 안에서 조금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분리시켜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양보를 하고 나면은 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동서남북 다 바라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 땅을 줄 수 있고 그 땅을 잠깐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와 사이에 자녀도 없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왔던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아직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조카도 그동안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의지했던 조카도 떠나보내고 이제 단신이 됐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동서남북 다 봐봐.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그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서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1948년에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또 이스라엘 땅을 이루고 있어요. 중간에 역사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고 또 다시 오기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티투스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정말 1948년에 놀랍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룬다고 했는데, 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상에서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690년이 지난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21세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기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아직 아들도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이 땅의 특기란 말은 영적인 자녀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 누산 중에서 다윗,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또 신앙들이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세계 인구 가운데서 가장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렇게 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위로, 세로로, 가로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도 눈에 보인 거 없어. 자녀도 하나도 없고 놀랍게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곳에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온 거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소리 숲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정말로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장지를 위해서 몇 평 산 것이 고작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녀 안에도 아직도 소망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싹 쏘가 아직까지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어.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안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그리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건강이 그렇게 더 좋은 것도 아니야. 나의 모든 것들 안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내가 복 주겠다고 했던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나안 땅에 왔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나그네예요. 이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살고 있고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나중에 사라를 위해서 땅을 몇 평 샀을 뿐이지 지금은 나그네. 그냥 가축은 있어서 이 가축들 그러면서 이리 저리 다니는 정말 유리한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그 땅이 뭐 폴란드와 유럽이 됐든지 뭐 한국이 됐든지 뭐 캐나다 땅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네덜란드가 됐든지 온 열방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선교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전혀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아이고 나같이 찌질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비교했을 때 별별 일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것,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이 나에게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 시시하게 보인 것 같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나중에 뭐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주님은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도 다윗이잖아요. 그 베들레헴 촌구석에 목자로서 막내 아들로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알아보고 사물에게 가가지고 이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사울을 내가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하겠다고. 그리고 이 사울왕 대신에 기름 부으라고. 누가 아버지 이세도 몰라보는 그 아들을 누가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알아봤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고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내 자녀들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아직까지는 많이 뒤처지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쌓는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갖춰져 가지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평 땅도 얻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44절 한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44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모습 중에서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22장 이후에 23장, 24장, 특히 24장은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110세 죽잖아요. 그리고 110세에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이제 성경의 기자가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모세 가장 옆에서 시종으로서 비서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올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를 이 가장 정확하게 봤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 전쟁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족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기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일곱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철저히 전쟁을 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이 무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뭐였어요? 순종이었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보다 너무 규모가 작았던 아이성은 패배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거기 전리품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이 전리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 안에 첫 번째 전투에서는 병사들이 죽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철저하게 이 여호수아가 정말 리더가 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전쟁의 내용은 순종이었거든요. 순종.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식 그러면은 유교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 유유자족을 생각해요. 유유자족. 이제 아무것도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끝없이 전쟁을 했고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유혹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방황과 이 전쟁과 유혹으로부터 평강을 주셨다는 의미가 안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열심히 영적인 싸움부터 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또 어쩌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경쟁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바로 내 능력,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사람이 신인일치가 돼서 그 싸움을 싸울 때 그래도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많이 지쳐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기도하신 분이어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말이에요.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뭐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두 번째 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또 걔가 또 했던 것들 또 먹은 것 같이, 돼지가 불렀던 대로 또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가는 성도가 있으면 직접 말을 하지 못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안에서 자격지심 안에서 내가 목사로서 능력이 없나, 다른 목사님들이 저 양을 맡기면은 괜찮을란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아픔들이 내게 오면서 그게 나의 연약한 육체들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왜 나는 변화가 없고, 왜 우리 성도들은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들을 좀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면서 떠나갔던 지체들도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그냥 누리고 사랑해주고, 그 말 안에서 제게 이제 다시 둘째 아들 병간호하기 위해서 밤에 간병인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마음이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거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실 건데, 지금 주님이 당장 내 자신부터 우리 자녀까지,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까지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러면서 혼자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짓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 안에서 얼굴이 늘 어둡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괜히 자녀들도 그렇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나? 내가 엄마를 기쁨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아지지 않아요. 성도님들 안에서도 정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또 돌아가고 하는 우리 안에서 그냥 정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되는데, 사랑해주면 돼요. 그 마음이 저 안에 찾아왔어요. 그래요. 주님, 제가 다시 폴란드 돌아가서 제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마음에 막 안달복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달복달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막 안달복달했다가 왜 안 될까 했다가 눈물 흘렸다가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도 발버둥 치는 저 안에서 혼자 쇼하는 저 모습 안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냥 주님의 안에서 그냥 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바라봤는데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시각, 내 시점, 내가 지금 반드시 지금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 3년 동안 안 변하면 나중에 하나님 한국으로 보내셨어.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내셨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그런데 뭘 그렇게, 그게 나의 의가 있었고 나의 자랑이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서 안식,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이제 많은 영적인 부분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도 진정한 이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식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었는데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야, 우리 함부로 우리가 그냥 얕잡아 봤는데,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숫자로 인해서 얕잡아 봤는데 아니더라. 야, 이들 안에 뭐가 있지? 이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정말 어설픈 군사 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가장님 안에 있는, 저 부장님 안에 있는, 저 자매님 안에 있는 저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히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우리는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안에 있는 여유는 뭐지? 도대체 저 안에 있는 저렇게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은 뭐지? 근데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조급해하고 더 안달복달하고 더 불평하고 짜증부리고 옥망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의 권세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위해서 잠잠게 되는, 그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그 상황들이요. 그러면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뭐라고요?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런데 아직까지 진멸해야 될 부족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최후의 승리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머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기본 족속 진멸 못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것을 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끝까지 옹호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겨놔요. 그런데 남겨뒀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이들이 또 어느 정도 평강이 찾아왔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데로 마음이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그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이 하나도 없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걸림돌들을 하나씩 주세요. 때로는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 시냇물도 건너가야 되고 때로는 폭풍도 만나야 되고.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금방 교만해지는지, 금방 나태해지는지, 금방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 것으로부터 빼앗겨요. 하나씩 주신 이유는 조금씩 우리 정신 차려가고, 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나태함에 빠졌을 때, 또 이 정도 쓰면 됐지라고 했을 때 문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건드려주면서 마음 놓지 마, 마음 빼앗기지 마, 아직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어. 이미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지만, 이미 그들의 사탄 마귀의 머리는 박살내버렸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꼬리가 남아있어서 지금도 웃는 산자처럼 다니면서 산기자를 잡고 있어. 너희들 조금 정신 차려.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거, 왜 6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좀 더 빨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6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들 안에서 불순종함으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돌고 돌아서 6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도 15일, 16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했고, 이집트 땅에서도 430년 동안 종소리하면서 아직 훈련되지 않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훈련시키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시간들이 690년이 지나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안에 정말 끝났다라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불순종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 했는데도 안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악인들은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의인들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우리들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선다고. 단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배 내리고 싶거나 갈아타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그 멈추는 것들로 인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걸로 해서 지쳐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690년이 안 걸려도 될 그 시간들을 그들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 빨리 성취하고 그것들을 누림으로 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불순종, 깨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또 예배 자리보다 세상 것들이 더 즐거워서 더 좋아서 그 쾌락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서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